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았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것에 회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총기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각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잠모실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모와 함께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가인이 성을 쌓고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뱀의 후손의 머리이고 사람의 아들들의 계보를 세워나가는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어서 그와 그의 악한 후손들이 어떤 세속적인 일들의 시초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악들과 유혹의 요소들은 모두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기원이 결국 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17절을 다시 직역하면 그 후에 가인이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그가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잉태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그가 성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가인은 한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자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의 존재의 의미가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없이 가인에게 크고 중요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인간은 그 존재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존재하는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면서도 인간의 존재의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모두 가인의 후예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떠나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망치다, 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기도 한 것이지만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결코 찾으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다가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혐오하고 부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성향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불순종할 때 더욱 그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결국 담을 쌓게 되는 일들은 영혼 안에서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기를 거절하고 이제 자신의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정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된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아는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택자는 이렇게 결국은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노땅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방랑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죠. 가인은 어디에서도 정착할 수 없고 정착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땅에 거하였더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징벌과 명령을 어기고 평생 도피하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고 노땅에 정착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개척해 가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치 않는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는 것이 어렵지,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죄를 향해서, 더 강팍한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격한 죄의 오염과 파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롯 땅에 정착한 가인은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17절에 성을 쌓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쌓고라는 동사의 의미는 계속해서 성을 쌓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축성을 하는 가인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을 도대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크게 지으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계속 성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가인이 이렇게 성을 계속해서 쌓아갔고 그 일에 이토록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에게서 떠나가고 있지 않는 죄책감, 그리고 불안,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버린 하나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가인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의 지식과 부를 가지고 자신을 지켜보고자 성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살아가는 부요한 사람들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는 자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첨단 보안시설에 보안업체들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어떻게든 외부의 사람들을 단지 안으로 자기가 사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름도 무슨 캐슬 이렇게 짓잖아요. 인간들의 로망은 성에 사는 것입니다. 성은 힘과 부와 특권을 상징하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성에서 자기의 부와 명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오만함이자 불쌍함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성을 쌓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하나님을 떠난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가 쌓은 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성의 시초였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 자들의 자기 도피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은 여호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고대 근동 국가들은 다 성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고대 도시 제리코, 여리고라고 하죠. 여리고를 시작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모두 견고한 성을 쌓았던 국가와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견고한 성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곳에 정착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도록 견고한 성을 쌓아 나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럴 거 뭐하러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엄살을 떱니까? 어차피 성을 쌓고 그 안에 살 거였으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죄는 이렇게 인간을 미련하게 만들고 무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켜보겠다. 성을 쌓으면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인지 참으로 아둔한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가인이 이렇게 어리석게 성을 쌓은 것이나 조금 더 지난 후에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것이나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과학의 성을, 철학과 심리학에 각종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성들과 탑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운 것들이죠. 두려운 자가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없어서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한 자들이 마음에 오늘도 성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을 열어 보이지 않고 누구도 자신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에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가인의 후예들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들의 받는 가장 큰 벌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느 곳에서도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자들이 받는 벌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기 전까지 나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한 고백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의 이름은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 성이란 말이죠. 에녹의 이름의 의미는 헌신하다라는 의미와 시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다, 그리고 무엇의 시작이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닌 그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제 그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모든 인간들의 계보의 시작임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는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성을 쌓는 이 작업은 그가 아들을 낳아서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을 쌓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악의 씨앗인 에녹, 그 역시 뭘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하고 같이 성을 쌓는 악한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축성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성을 쌓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돈으로 지어진 성, 권력으로 지어지고 있는 성, 자기 노력과 일에 대한 중독과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여전히 쌓아가고 있는 아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견고한 성을 쌓아가는 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선 저주입니다. 성을 쌓고 또 쌓고 평생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성을 쌓다가 결국은 어느 날 황망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모든 불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택자들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영원한 성을 본 자는 이 땅에서 장막에 유하는 여유와 자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성을 쌓는 일에 집착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을 쌓아 모든 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오늘도 세상을 떠돌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영혼들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쩌면 장차 모두 사라져버릴 이 땅에 이토록 육중하고 화려한 불야성의 성들을 쌓게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을 쌓지 말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정처 없이 순례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을 쌓고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곧게 지키면서 그 성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 장막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영원한 천국의 도성에 입성하게 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땅에 성을 쌓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 이랏은 무히아엘을 낳았고, 그리고 무히아엘은 무드사엘을 낳았다.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라멕은 스스로 두 아내를 취했다. 그 아내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랏,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무히야헬, 하나님에 의해 멸망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무드사엘, 그 신의 사람이란 뜻이고, 라멕은 압박자 혹은 힘이 센 자라는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 야다는 장식품이라는 의미고, 실라는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의 의성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을 비웃는 듯한 이런 이름들이 지어졌습니다. 신을 비웃는,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이름들이 지어졌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힘이 센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라멕은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두 아내를 빼앗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라멕을 보면, 이 라멕은 두 여인과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거나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두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빼앗다시피 해서 자신의 아내들로 두 여인을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한마디로 포악한 압제자 같은 아주 난폭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아내의 이름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아내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장식품처럼 아주 외모가 아름답고 딸랑거리는 애교스럽고 교태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그런 여인들로 라멕의 여자를 보는 눈이 얼마나 유격적이고 음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쁜 여자들만 이렇게 뺏어 와버린 거예요. 그냥 갈취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아내를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갈수록 점점 더 사악해지고 죄악의 본성에 충실한 자들이 태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멕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아다는 아발을 낳았다.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실라는 또한 두발가인을 낳았다. 그는 청동과 철의 모든 도구를 제조하는 자였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이름은 모두 히브리어에서 생산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들입니다. 즉 그들이 어떤 분야에 처음이 되는 재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문명과 문화를 처음으로 생산해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 아다에서 나온 야발은 모든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축은 고기와 우유만을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 육축은 교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교역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때 야발은 모든 경제 행위의 시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즉 음악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금은 현악기에, 퉁소는 관악기의 시조입니다. 즉 인간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들뜨게 만드는 모든 예술, 쾌락의 조상이 유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의 다른 아내 실라에게서 낳은 자식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 줄 아는 금속 가공 기술을 가진 자였습니다. 날카로운 기계라 함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농경사회에서 아주 유용한 농기구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즉 그는 인류가 이룩한 농업과 공업, 전쟁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의 뜻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궁극의 추구점은 무엇일까요? 희락의 즐거움, 쾌락.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즐거운 향락과 쾌락, 그것이야말로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궁극의 가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즐거움의 추구다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입니다. 람에게 모든 자손들은 여러 방식으로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악하게 쓰임을 받아 인류의 죄악을 더욱 창궐하게 하는 일을 초래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돈과 쾌락에 빠뜨리고 폭력적인 힘을 가중시키고 그 일에 람에게 자손들이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악기 사용과 관련해서 그 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버리고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즉 최초의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종교 음악에서 시작됐듯이 다윗이 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와 같은 음악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으나 그 음악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을 찬양하는 주제로 사용되던 바로크 시대의 장중한 음악이 인간이 주제가 되어버린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자 모든 화성과 멜로디가 더 화려해지고 기교가 아주 화려한 기교가 음악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음악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이동했을 때 나타났던 음악사의 변화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처음으로 성을 쌓은 가인의 후예들이 인간들을 즐겁게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아들들,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예술, 건축, 모든 공학의 시작은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자신들의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경제행위를 하고 음악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기계와 무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편리한 삶과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삶을 시작한 것이 인류의 모든 문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물질과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의 삶의 편리와 윤택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 필요를 따라서 발명되고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인이 세운 가문이 인류에 끼친 해악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에 의해서 문명과 문화는 고안되고 발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도로 뛰어난 지성을 갖춘 인간들이 언제까지나 벌거벗고 원시적으로 그렇게 살았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 의해서 문명과 문화가 개발되고 발명된 목적은 가인과 람에게 후손들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을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개발하고 발명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발명하고 개발해서 죽은 아벨과 같이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경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악기 연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교하게 공학적으로 건축을 하고 뛰어난 발명품들을 그럼 일체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들이 시작될 때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어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준 선물은 이후 인류의 죄와 타락을 더 가속시키는 원흉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문명의 진보와 발전은 사람의 아들들에 의한 결과물들이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유혹적이고 자극적이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쾌락을 향락에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죄악으로 빠르게 물들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람에게 저주스러운 가인을 닮은 모습의 단면을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그리고 람에게 그의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를 때렸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그러므로 가인을 위해서는 그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의 원리를 깨뜨린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서 인류를 더욱 타락으로 몰아갈 죄악의 씨앗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장본입니다. 그가 얼마나 거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인의 후예로서 손색이 없는 인간이었는지는 그의 건방지고 오만한 말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그의 사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으로 복수에 눈이 먼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소년이 됐든 누가 됐든 무참하게 살해하는 살인자요, 파괴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악인이었다는 거죠. 악인들은 이러한 자신의 잔인성과 악랄함을 자기들이 자랑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IS같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이런 사악한 본성은 모두 뱀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용하는 자의 그의 오만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주신다고 했다면 나 라멕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77배로 보복하실 것이다. 지 멋대로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가인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가문의 사악하고 악랄하고 인간의 역사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영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고대 역사 속에서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쟁이 늘어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죽고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는 일과 폭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예술의 발전으로 향락을 즐기는 일들은 더 확대돼 갔던 것들을 고대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모두 뱀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들을 파괴시킨 결과들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집과 건물을 지어서 도시를 세웠지만 그 집과 화려한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행복할까요? 야발의 후예들이 이 세상을 부유하게 했지만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지금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든. 빈부의 격차로 인한 고통이 모두 해소됐습니까? 유발의 후예들이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창조해내기는 했지만 지금의 문화와 대중예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저급하고 음란한 것에 일색임을 봅니다. 두발가인의 후예들은 첨단의 기계와 장치들, 이동수단들, 인간을 편리하게 했지만
또 여전히 개발되고 있는 첨단의 치명적인 무기들에 의해서 인간은 한순간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악한 자들의 가문과 세력만 늘어나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그리고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했다.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은 또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그때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동침이라고 번역된 야다라는 단어, 부부에게만 허락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도, 그리고 아벨을 잃고 다시 셋을 낳았을 때도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친밀함을 유지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에덴에서 방출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쩌면 굉장히 소목하고 어떤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가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죄악을 향해서 치달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로 친밀함을 회복해서 그 결과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다시 그 슬픔을 극복하고 또다시 부부가 친밀함을 가지고 셋을 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부부는 이렇게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가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랄해지고 있었던 가인과 그의 가문과는 달리, 그리고 아내들을 강제로 빼앗아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일부 다처의 제도를 만들어버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라멕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부 일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와가 직접 셋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셋은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를 잇는 의의 후손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하와의 가인에 대한 분노는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 셋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그녀가 하는 말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그 가인에 대한 분노, 원망이 그 어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와, 그녀는 그렇게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한 잔인한 상처와 아픔을 그렇게 마음으로 겪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죄가 주는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던 거죠. 자식 때문에 울어야 하고 한숨을 지어야 되는 일은 그 부분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죄의 결과이고 죄가 가져온 고통과 상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성경에는 이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노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노쉬는 덧없음, 연약함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쉬에서 파생되는데 그 의미는 또 고칠 수 없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는 그 죄로부터 속함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아직 죄 아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로 지은 것을 보면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을 통한 그 자손일지라도 여전히 죄와 타락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도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 아래서 인생의 덧없음, 인간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깊이 마음에 고뇌가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셋의 후예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나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모든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변화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언제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 그들을 제안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공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면서 세상의 죄악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을 무렵에 셋의 후에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본연의 임무와 사명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두 물줄기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더욱 이 세상을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고 셋의 후예들은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참 예배자들로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인의 후예들이 아닌 셋의 후예, 에노스의 후예, 그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쌓은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막에 거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직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을 악의 제국으로 건설해 나가는 일에 기여했고 셋의 후예들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인간의 본래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사명을 회복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물질과 문명과 문화를 통한 인간의 향락의 재료들을 개발하고 증가시키는 일에 여전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거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를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각자 무엇에 더 충실한지를 통해서 그들 자신이 누구의 후손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개발되고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셋의 자손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오늘 이 가치를 능가하는 삶의 이유와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슨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가인의 자손들과 그리고 셋의 자손들, 뱀의 후손들과 그리고 여인의 후손들,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역사는 그렇게 그 시작부터 나뉘어져 있었고 갈라져 있었음을, 이 세상은 그렇게 선과 악이 대결하고 대치하고 있었다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각자 가는 길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두 자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